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3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당에 오니까 조금 뭐가 달라진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전에는 의자로 꽉 차 있었는데 중간에 장의자를 좀 빼고요. 이렇게 회중석을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이렇게 물을 떠났는데 이게 무슨 정한수를 떠났나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성막에 보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큰 바다가 있잖아요. 큰 바다가 있어 거기 제사장들이 정결하게 하고 제사로 나아가는 그런 물을 담아놓은 큰 바다가 있고요. 또 물두멍이 12개나 있어서 제사 가운데 그 물을 사용하고 했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물과 세례로 성령을 받는데 그것을 그때만 세례 받을 때만 받고 잊어버리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세례반을 이렇게 설치한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저걸 볼 때마다 우리가 세례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기억할 수 있도록 통로를 십자가형으로 하고 가운데에 세례반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날 우리 복음전도 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 구호 한번 했었는데 제가 먼저 내 삶을 하면 뭐라고 했죠? 다스리네 그랬죠? 교회를 다스리네,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네 이렇게 구했었잖아요. 오늘 다시 한번 같이 함께 구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나요? 야! 네네. 제가 선창하면 다스리네 하고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삶을 다스리네, 교회를, 이 땅을 다스리네. 할렐루야. 네네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리고 이 교회를 또 이 나라, 이 땅을 다스리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성경 키워드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은 태초였죠. 태초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눴는데 어떤 구절,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태초에 맨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함께 나눴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 시작에 누가요?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그래서 모든 것의 기원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보고 누리는 모든 온 세상, 온 우주 만물의 시작과 원리가 되신다라는 것을 나누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지극히 선하게 아름답게 이 세상을 창조하였다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정말 우리가 바라보는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세상이 진정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감격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우리 태초에 맨 처음에 하나님이 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이제 두 번째 시간 성경 키워드로 잡은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형상입니다. 따라해볼까요? 형상. 네, 영어로 하면 이미지라고 말할 수 있겠죠. 형상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이 형상과 관련해서 제가 노래 한 곡을 부르고 시작할까 합니다. 제가 너무나 정말 수만 번 불렀던 노래일 것 같은데 항상 진실케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가사는 이렇습니다. 기도문인데 항상 진실케 내 맘을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기도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은 토기장이시고 나는 진흙입니다. I am the clay. 날 빚어주시옵소서. 기도, 이것이 나의 기도입니다. 이런 노래인데 한번 불러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찌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하게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토기장이가 되시며 나는 진흙이오니 나를 만드시고 빚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기도입니다. 이 가사로 된 노래인데요. 좋지 않습니까? 제가 이 노래를 수없이 많이 불렀던 이유는 이게 저의 기도다라는 생각에 정말 하나님 앞에 항상 진실하기 원하고 내 마음이 바뀌어서 주님을 닮고 싶다 그런 소망이 있어서 이 노래를 수없이 많이 불렀는데 오늘 닮는다는 것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군가를 닮았나요? 안 닮았나요?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누구를 닮았어요? 엄마 아빠를 닮죠, 그죠? 부모님을 닮아서 그 엄마 아빠의 유전자를 고스란히 물려받아서 우리가 태어났어요. 오늘 유원이가 오늘 예배에 같이 왔는데 유원이도 엄마 아빠 닮았죠? 닮은 구석이 있죠. 이렇게 정없으면 발가락이라도 닮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저도 아이가 셋이 있지만 첫째, 둘째, 셋째 다 달라요. 너무나 다른데도 신기하게도 그 신비한 배합으로 저와 저희 아내를 닮은 구석들이 그 안에 있어서 이렇게 좋은 것도 닮은 게 있고 저희 부족하고 아쉬운 것도 닮은 게 있어가지고 참 좋은 것만 쏙 빼 닮았으면 좋았을 텐데 예쁘고 멋있고 또 똑똑하고 뭐 착하고 이런 것만 닮았으면 좋겠는데 좋은 것만 닮은 게 아니라 이런저런 모습을 다 빼닮아가지고 그래서 아이들 보면 참 나의 거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을 거고 이제 자녀를 낳아서는 자녀가 엄마 아빠를 닮았다는 이야기 많이 듣고 이제 손주를 보면 손주도 아이고 손주가 나를 닮았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엄마 아빠보다도 나를 더 닮았네 이런 할머니나 할아버지도 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누군가를 이렇게 닮아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 오늘 형상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 이것을 라틴어로는 이마고 데이라고 합니다. 이마고 데이. 그러니까 이마고는 형상이란 뜻이고 데이는 하나님의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마고 데이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래서 이 형상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는 아이콘. 그래서 요즘 아이콘 있잖아요. 핸드폰에 아이콘 그게 형상이라는 뜻, 형상. 이콘이라고도 하고 아이콘 하기도 하고 영어로는 이 이마고가 이미지 그리고 한자나 우리말로는 형상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형상 보여지는 그런 드러나고 보여지는 것인데 이 형상이란 말이 성경에 어디에 처음 등장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이 형상이란 말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고 여기 형상이라는 말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라는 말이 참 생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내가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내가 내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이 우리가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우리가 누구한테 말하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에 번역된 말은 히브리어로 엘로힘 따라볼까요? 엘로힘. 네, 엘로힘. 영어로 God이라는 단어를 엘로힘이라고 했다. 여호와는 말 그대로 여호와에서 야훼 가지고 그건 고유명사고 엘로힘 이거는 일반 명사. 그런데 엘로힘 이 말이 뭐냐면 제가 신기하게도 고등학교 때 잘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엘로힘 중창단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기독 중창단을 했었는데 베이스를 했었거든요. 엘로힘 중창단 하면서 그때는 엘로힘이 그냥 뭐 전능하신 하나님 뭐 이렇게 제가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뜻이라면 물론 이제 하나님 안에 전능하시다는 걸 들어있지만 엘로힘이란 말은 엘로이 엘 이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엘로이 엘 이게 신이라는 뜻인데 거기다 임이 붙으면 미음 받침이 붙으면 복수가 돼요. 복수가. 그러니까 엘로힘 하면 본래 그 뜻은 신들이라면 신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엘로힘 하나님으로 번역된 그 용어가 복수명사예요. 복수명사. 신들이라면 엘로힘. 그래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신들 우리가 보통 우상 얘기할 때 여러 세상에 많은 신들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 가스하고 다른 게 엘로힘 여기서 엘로힘 이게 왜 복수냐? 그 신기하죠.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것은 여럿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럿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이제 고대의 표현이 뭐냐면 이 복수형은 바로 장엄함을 나타내는 복수예요. 장엄. 그러니까 너무나 위대한 존재에게 붙이는 복수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분의 너무나 위대하고 놀라운 분일 때에 고대 세계에서는 이렇게 복수 형태로 이렇게 명칭을 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말의 그 복수 형태로 된 명사예요.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이 쭉 나오잖아요. 그게 다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라고 번역.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God이라고 할 때 대문자 G를 쓰잖아요. 그죠? 보통 신 얘기할 땐 소문자 G를 쓰는데 우리가 믿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쓸 땐 대문자를 써서 G-O-D 이렇게 God이라고 쓰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엘로힘이라는 말 뜻에 대문자 G로 God이라고 쓰는 그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장엄함을 나타내는 복수 명사인데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계신데 그분의 본체는 하나시다.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사실 이 엘로힘이라는 명칭이 들어맞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럿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 한 분. 그런데 그분이 그래서 신기하게도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내가라고 하지 않고 그 뒤에 이제 구약 성경에 쭉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보통 그냥 내가 그러지 우리가라고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 예언자한테 말하든 누구한테 말하든 내가라고 얘기하지 우리가라고 표현을 쓴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맨 처음 1장에 그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 우리가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지난 시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고 나눈 것처럼 오늘 이제 인간을 창조하는 바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가운데 누가 같이 하셨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인간인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함께 의논하시고 함께 상의하셔서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6장에 보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나 하나님께서 갑자기 심심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어떻게 하죠? 그들로 뭐를 해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자고요?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 이 직전에 뭘 하셨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육지와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기는 모든 것과 가축과 모든 식물들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려서 관리할 관리인을 세워야겠다. 이것을 잘 가꿀 나를 대신할 대리인을 세워야겠다. 그래서 그것을 세운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냥 대충 우리를 다른 짐승을 만들듯이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찬란하고 위대한 창조 세계 What a wonderful world라는 우리가 노래도 있잖아요. 것처럼 이 너무나 아름답고 놀라운 이 창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관리하도록 다스리도록 통치하도록 당신의 대리인으로 세운 존재가 만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데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냐? 당신의 형상을 따라 당신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곧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하나 가지고는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자 하나 가지고 안 돼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서로를 대할 때 너무 가볍게 대할 수도 있고 쉽게 대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형상에 깃들어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보면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을 보면 그 안에서 우리 사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모습 속에 어느 정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서로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옆에 있는 우리 권사님에게 우리 장로님에게 언뜻 깃들어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지으실 때 그 창조의 과정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런 것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이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좀 어려운 용어를 나눴었죠. 페리코레시스라는 좀 어려운 용어를 말했었는데 이 말은 상호 내주, 상호 침투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에게 내주하고 서로에게 침투하고 서로에게 공유하고 있다. 참 이해가 어렵죠, 그죠? 어떻게 서로 상호 내주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페리코레시스. 그런데 그런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계 안에서 서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친밀한 교제와 친교와
사귐과 연합과 일치를 누리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도 어떤 모습으로 설계가 됐을까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받아서 마치 자녀가 부모를 꼭 닮게 태어나는 것처럼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그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인간이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서로의 관계 안에서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 형제와 자매, 그 안에 성도, 이렇게 서로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존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이라 말할 수 있는 우리는 관계적인 그런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자도 역시 기가 막혀요. 인간이라고 해요. 인간, 그죠? 사람 인자가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이렇게 다리를 벌리고 서 있는 것처럼 묘사되기도 하지만 두 사람이 서로 기대고 있는 것을 사람 인자로 이렇게 형상한 거라고도 말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냥 사람 인자만 쓰지 않고 뭐라고요? 인간이래요. 인간. 간자가 뭐예요? 한자가? 우리 유원이도 한자 배우죠? 간자가 무슨 간자예요? 사이간자. 이렇게 문자에다가 가운데 나릴이 들어가서 사이간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인자에 사이간자를 쓴다는, 이게 참 기막힌데, 이 표현 안에는 그러니까 인간 사이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게 인간이다라는 그 의미를 이야기해요. 두 사람 이상이 존재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혼자 존재하는 존재라면, 다른 동료 인간이 없이 나 홀로 존재하는 존재라면 우리는 인간이 맞아요? 아니에요?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때는 그냥 나 혼자 뚝 떨어져가지고 애미애비도 없이 형제자매도 없이 그냥 나 혼자 그냥 딱 무인도에 갇혀서 내가 살고 있다. 그건 그냥 하나의 짐승과 같은 삶인 거지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더불어 살 때 관계를 맺으며, 이 관계는 더 사랑인 거예요. 사랑. 이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인간이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 다 나 몰라라고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것으로 흐르는 이 세상의 풍조는 그건 인간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내 개인만을 추구하고 내 사사로운 이익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고 억누르고 피해를 주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관계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주변에 가족분 중에 또는 형제들 중에 또는 이웃과 관계가 좀 소원해진 분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좀 잘 푸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좀 어려워진 관계들을 잘 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간이 닮았다 이거에 착안해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바라봤냐면, 우리 인간 안에 우리가 뭘 얘기해요? 지정의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이야기해요. 지정의를 이제 우리의 인격 안에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나 한 사람이잖아요. 지정의를 다 갖추고 있지만 내가 한 사람인 것처럼 바로 이러한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흔적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이다 라고 심리적인 유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와 정과 의가 통합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것, 우리가 인간이라고 의미하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라는 것은 관계 안에서 그리고 공동체로서 삶을 살아가는 교제의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인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중요한 세 가지 관계를 생각하세요.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동료 인간과 인간, 우리 서로 사람 사이의 관계가 있고, 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피조세계, 이 창조세계 자연 만물과의 관계를 맺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죠? 열매를 따먹기도 하고, 등산을 하기도 하고, 나뭇잎을 보고 감탄하기도 하고, 자연 속에 농작물을 기르기도 하고, 가축을 키우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인간과의 관계, 또 자연 피조 창조 세계와의 관계를 맺어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이 관계가 다 깨져버린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이 피조 세계의 관계가 다 깨져버렸어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죄와 사망이 이 땅 가운데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과의 그 온전하고 조화로운 관계, 그리고 인간 사이에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관계, 이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고 다스리는 그런 관계 속으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이렇게 온전하고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상태를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샬롬이라고 말해요. 샬롬. 우리가 인사할 때 샬롬하고 인사하잖아요. 우리나라 말 안녕하세요, 이 말이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다른 나라는 그냥 굿모닝, 좋은 아침, 좋은 오후, 좋은 저녁, 이런 인사. 필리핀도 그렇게 인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안녕하세요. 왜 그렇게 인사했어요? 워낙 고난이 많으니까. 외침을 겪고, 죽을 위협이 많고, 전쟁이 많고, 굶어 죽게 생겼고, 그러니까 밥은 먹었냐? 살아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밤새 안녕했냐? 너 살아있냐? 이게, 근데 신기하게 이스라엘도 인사가 샬롬이에요, 샬롬. 똑같아요. 안녕이란 말하고, 안녕이란 말이 바로 샬롬이에요, 샬롬. 이스라엘도 샬롬으로 인사를 해요. 참 우리나라 기가 막히죠, 그죠? 하나님을 잘 믿을 그런 게 준비되어 있는 민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샬롬은 이렇게 하나님과 또 인간과 창조세계의 관계가 온전하게 조화를 이루고 온전하게 되어져 있는 것, 참된 평화가 그 가운데 있고, 특별히 그 가운데 공의와 칭의가 구현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실현된 상태,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실현된 그 상태가 바로 샬롬. 우리가 나중에 그 나라에 갔을 때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누리게 될 그것이 완전한 샬롬이에요, 샬롬.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주님,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향하여 모든 불의와 거짓과 속임수가 떠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게 하십시오. 주님의 샬롬을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인간이 관계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신이 바로 곧 하나님의 형상인 것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긴 하지만 하나님 자신은 아닌 거예요. 이해 가시죠?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지음받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인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착각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것에 대해서 처음 창세기에부터 도전했잖아요.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우리의 모든 고통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위치를 이탈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건 맞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것이 죄의 역사인 거예요. 바벨탑이 바로 그것이고, 우리 인간 여전히 지금도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행세하고 주장하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다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그분을 본받고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 말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진짜 하나님의 형상,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와 구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뭐라고요? 그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요한복음에도 정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독생자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진정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형상, 하나님 자신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성령 안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부 하나님을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그분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음량을 조금만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바로 페리콜레시스를 이루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받는 삶,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옛날 성경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집중하고 정말 그분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제자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나눴잖아요. 그분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그러니까 우리를 미리 아셨대요. 저 여러분을 짓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아셨다. 성경에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아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미리 아신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고, 이 말은 예정하셨다면, 예지하시고 예정하신 그분이 이제 30절에 보면 우리를 예지하시고 예정하셔서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여기에 예지와 예정과 부르심과 칭의와 영화로 연결되는 이 말은 우리에게 있어 구원의 서정이라고도 표현하게 돼요. 구원의 서정.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놀라운 구원의 가운데 이루어진 것, 우리가 깨닫기고자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아셨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정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내셨고, 그리고 나를 의롭다고 하시고 결국에 나를 영화롭게, 하나님처럼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신다.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 구원하신 그 목적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우리 안에 상실하고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여서, 심지어 로마서 8장 3절 말씀은 예수님이 맏아들, 맏형이 되셔서 우리를 그 동생들이 되게 하신다고요. 동생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경지에까지 우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존귀한 주의 백성이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너무나 고귀하고 소중하고 복스럽고 아름다운 하나님 목적이 있어서 지으신 그런 소중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할 때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구나. 그리고 그냥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교제하는 삶을 추구하도록 우리가 지음을 받았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더 열심히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주의적인 내 이기적인 생각, 자기 주장 또는 자기 중심주의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역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의 형상입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실수하고 부족하고 또 자기만 생각하기 쉬운 저같이 연약한 사람을,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부끄러움이 많은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놀랍게도 너는 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어떻게 이것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너무나 부족하고 잘못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목적을 가지고 내가 너무나 사랑하여서 너의 그런 것도 모두 다 알면서 너를 내가 정하였고 너를 불렀고 너를 의롭게 하고 앞으로 영화롭게 할 거야. 너 안에 있는 나의 형상을 완전하게 내가 이루어 갈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정말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난 시간 우리가 태초에 대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누리는 이 창조 세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총인 것을 우리 함께 나누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재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병들고 늙었고 아프고 무지하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그런 연약한 존재지만 이런 내가 당신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가운데서 그 목적을 가지고 지음받은,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갈 그 놀라운 일들, 그 잠재력을 가진 너무나 귀한 존재구나.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이, 자녀가, 또 이웃이, 형제, 자매가 바로 그러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눴는데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자신을 새겨놓았다는 것,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 여러분 새기시면서 정말 아까 고백한 것처럼 주님 나를 항상 진실케 바꿔주시고 하나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부족한 자에게 당신의 형상을 따라 당신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따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 만물을 맡겨주시며 다스리라 말씀하시니 감당할 수 없는 은혜요 너무나 황송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또한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당신의 피값으로 대속하사 나를 살리시며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니 이것을 어찌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음을 깨닫고 그 형상에 걸맞게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위해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